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와 함께 어디든 걸어가는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을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 위임 예식을 마친 아론이 온 백성들을 향해 첫 번째 제사를 드리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배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백성을 축복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하여 순종하여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렇게 축복을 나누며 삶의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온 백성들이 복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나누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반대로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졌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9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하여 여호와의 영광에 나타났죠. 이어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소제물 기름을 다 불사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그때와 곧바로 연결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그 불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와 함께 바로 그 순간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던 나답과 아비후를 그 불이 즉사시켜버리는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여호와의 영광의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광이 순식간에 그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불이 되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이 그만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역시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배드리는가 아니면 불순종으로 예배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순종하다가 여호와의 심판의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하던 다른 불을 향은 향로, 이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향로는요 일명 불똥그릇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번제단 위에 불을 옮겨서 증거계 앞 즉 성소에 있는 금향단에 불을 피우는 용도로 사용하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에 불을 피우는 건 누구만 하느냐 하면 아론, 즉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요, 일반 제사장들이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하게 허락된 사람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대부분 그들이 할 일은 거기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자신들이 행하여서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붙이려 하다가 그만 불에 타 죽고 만 것이죠. 월권의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취했다 그랬어요. 각기 향로를 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서로가 경쟁했다는 뜻입니다. 각기 다른 불을 들였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들이 순수한 의도로 정말 거룩한 영광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감동해서 그 영광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이런 일을 행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소에까지 허락 없이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던 월권과 교만이 그 속에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라고 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룩한 욕심이었으면 이렇게 월권의 죄를 범하면서까지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행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월권을 행하여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자, 다른 불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서로 경쟁했다는 말씀 드렸죠. 서로 경쟁하다가 회막 안에서 절차를 따라 만들어진 불을 가지고 금향단에 불을 피워야 했는데 이들은 회막 안에서 절차를 따라 만들어진 불이 아닌 아마 급하니까 경쟁을 위해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회막 밖에서 사람들이 피운 불을 가지고 급히 가져와서 이것으로 향단에 불을 피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칙 하나를 더 만드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보시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 즉 회막 바깥에서 절차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불을 가져다가 그렇게 향단에 불을 붙이려 하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새로운 규례가 생겼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 술 마시지 말라 이런 새로운 규례가 만들어졌죠. 이것과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될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추측하게 해주는데요.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서로 경쟁하며 다른 불을 드리게 된 배경에는 술 취함이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론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동안 얘들은 바깥에서 뭐 했냐? 술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 흥이 이렇게 오르자 두 사람이 서로 막 놀이하듯이 경쟁하면서 다른 불을 드리려 하다가 이렇게 밖에 회막문 밖에 있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향로를 붙이고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려 하고 그러다가 결국 참변을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결국 이 두 사람이 범한 죄를 정리해 보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월권의 죄를 범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인간의 정욕으로 불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명하신 불이 아닌 회막 바깥에서 가져온 다른 불을 드리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고요.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있었냐? 술 취함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월권의 죄, 정욕의 죄, 불순종의 죄, 술 취함의 죄, 이 모든 죄는 이제 막 세워진 성막과 첫 번째 드려진 제사의식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또 이 사건에서 파생된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 이하에 보면 속죄의 제물 중에는 이제 제사장들을 위한 몫으로 남겨두어 거룩한 장소에서 먹게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또 다른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남겨진 몫으로 먹어야 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규례대로 하지 않고 아니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번제해서 제사를 드려도 되는가? 왜 그랬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론이 대답하기를,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즉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임하였거늘, 불에 죽어버리는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났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겨주셨으리요. 한마디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더라는 것이죠. 아니 번제물과 속죄제물로 드려진 것을 따라서 이렇게 드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불을 드리려다가 죄를 범하여 죽었다면, 만약에 먹어야 할 이 속죄제물을 그들이 그냥 먹기만 했다면 뭐가 좋아서 이거 먹냐 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 있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몫으로 주어진 것까지도 하나님께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깊은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10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술 취했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고 월권을 행하고 교만하는 죄를 범하여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커가지고요, 먹어야 할 것까지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자의 가장 기본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현실과 타협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이 얘기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처럼 행하셨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변형해서 때로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정말 그런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경우는 더 심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결국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자신이 재림 예수로 보게 해서 모든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수많은 이단들은 성경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다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주신 교훈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말씀을 주신 의도를 알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악한 의도로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그렇게 말씀을 변형시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도 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죄는 더 근원적이고 더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니 악신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나가니 전쟁을 할 때 백전백패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백전백승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가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두려운 일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월권의 죄, 교만의 죄 범치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